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벨사살 왕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선왕들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 문맹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역사를 통해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법 배우지는 못했죠. 우리가 느부갓네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광기, 왕권의 상실, 또 회복의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바벨론 제국 황제들이 아니 바벨론 제국 황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재구성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왕들도 부분적으로 서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런 업적에 도취되고 그 권력을 뽐내고 그 권력을 남용하다가 광야로 추방되고 다시금 왕적인 청명과 위엄을 되찾는 이야기. 이것은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역사 속에 흔히 등장하는 왕들의 경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벨사살은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탐닉했지만 그 위임된 권력, 그 안에 담긴 숭고한 뜻 파악하지 못한 채 주지육림에 빠져버리죠.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은 광기 어린 행동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벨사살 같은 자 세계 도처에 흔히 발견되어지죠, 여러분. 뭐 일제 시대에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액자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를 경험한 저희들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의문이 들지만 모든 전쟁의 역사 이면에 보면 인종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역사의 도처에서 발견되어지죠. 벨사살 자기 자랑의 왕이죠. 자기가 이룬 성취에 도취되고 물론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의 선왕들이 이루어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권력의 극단에서 완전히 자기에 도취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울의 말처럼 현대 사회는 자기 자랑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매력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상품화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 지금은 여러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 어느덧 스마트폰.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면 사진도 찍고 내가 원하면 영상도 만들고 내가 원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SNS의 시대. 진짜 1인 기업가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말 그대로. 옛날에 공병호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근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인간은 여러분 자기를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결국 자기를 선전해서 그걸 이익과 연결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과거에도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었죠. 미국의 흑인 그 누구죠? 유명한 오브라 윈프리인가요? 그 사람은 엄청난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을 하나 소개하면 그날 팔리는 게 2천만 권 정도 팔린대요.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그분한테 잘 보이면 돼요. 오프라 윈프리한테. 그 책 하나 소개하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죠?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서기를 원할 거예요. 팔로워가 그래서 중요한 거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뭐 정반대로 좀 살면 안 될까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좀 살아가는 완전한 역사 문명이었다라는 거죠. 옛 사람이 말하기를 국가멸 사물가멸이라 하니 무는 나라는 형체의 역사는 정신이다. 유명한 책이지 한국 통사의 박은식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었잖아요. 나라를 잃고 나서. 한국 통사 머리물에 나오는 명문이거든요. 서울대에서 여러분 국사 그 뭐죠? 국사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에게 이거를 질문을 낸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이 다른 건 다 쉽지 않아. 근데 멸자를 읽지 못했다 그래요. 멸자. 교수가 원래 이거를 낸 의도는 뭐였냐? 이 정도라면 서울대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더군다나 국사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문제를 냈는데,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러죠. 화면도 못 푼 거야. 국가멸, 사불가멸, 뭐냐,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역사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망해. 하지만 역사는 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변화되고 있지만, 얼마 전부터, 그죠? 전 정부 때부터 있던 것 같아. 국사 없애기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보이지 않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몰라. 아니, 뭐, 세세하게 자세히 알라란 말이 아니야. 그냥 큰 역사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저 이미 아이들 데리고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최근에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어, 정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또 은혜이자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거. 정말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잖아요. 역사 문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 벨사사를 보세요. 자기의 선왕들이 남겨준 교훈들이 있거든요. 보지는 못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 광주 사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쿠데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군사정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도 지금 그때 청년 학교 다닐 때마다 최루탄에 아주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어져야죠. 그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살렸죠. 대단한 나라라고 봐요.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봐요.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 하잖아. 역사를 떠나 애국심을 구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앞을 보려는 것이고 다리를 자르고 달리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애국심을 환기시키려거든 완전한 역사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에 어떤 잘못된 것, 잘못된 정권, 잘못된 외침, 이런 일에 저항하며 국가를 지켜왔던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촛불혁명이 응원봉 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간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음, 연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식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전 지식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통찰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잖아요. 인간의 진정한 힘은 지식에서 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식이 전부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지식에 관한 볼테르의 말이 있잖아요. 수천만 권의 책도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못한다. 머리가 뛰어난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상류사회에 내가 인바울브돼서 들어갔어. 지식을 무기로 세상을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거나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소위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어떤 구조적인 악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것일 뿐이지. 진짜 세상을 병들게 하는 사람은 똑똑한 이기주의자들이니까요.
제가 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소위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AI 시대가 되면 지식 축적이 우리한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을 가지고 통찰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통찰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자연은 우리를 위한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지구 공동체의 가족이며 동반자이다. 누가 한 말 같아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한 말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남긴 지혜. 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이미 통찰하고 있어. 그거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이 인디안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죠. 신대륙을 장악한 미국, 전 세계 인구의 4%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 에너지의 25%를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을 가장 많이 축적한 나라가 미국이죠. 지식의 힘, 베이컨의 말처럼 이것을 믿는 오만함이 미국에게 있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어요. 완전히 깡패 같아요. 건달도 아니야. 완전히 깡패 같아. 그죠?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의 3.5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토록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쏟아부어. 그리고 졌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그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식에 넘어선 지혜가 중요하구나. 지혜가 않구나. 인류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평가받잖아요. 노자의 도덕경 4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세상의 이치를 알고 창밖을 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아네. 참 이게 동양인적인 사고라고 보는데 집 밖을 나서지 않아.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창밖을 보지 않아. 그래도 하늘의 원리를 내가 알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혜의 수준을 넘어선 통찰력인 거죠. 그럼 노자의 관점에서 통찰력의 핵심이 뭐냐? 진선미예요. 참된 게 무엇인지를 알아.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걸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야, 어떤 게 진짜 진리이지? 어떤 게 진짜 선한 것일까? 어떤 게 진짜 아름다움이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렇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겠어요?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을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참된 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또 섹스피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고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고향 괴니스베르크에서 평생 한 번도 벗어나 보질 않았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세상을 통찰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죠. 마키아벨리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군주론.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 보이잖아요. 아니래요.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마키아벨리 연구가인데 그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 50권밖에 안 됐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책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통찰하는 힘이 있죠. 세상 사람도 물론 그중에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이렇게 통찰하는 어떻게 집 밖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훈련해서 그것을 시대를 초월해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벨사살 왕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쭉 나와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첫 번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기에 역사를 통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재림의 주, 미래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시대를 통찰하고 역사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훈련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 이해가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 이해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와 만나는 관계들 속에 적용해 보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정도를 선택하며 걸어가야 돼요. 과정 중에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승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은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